집에 가면 칭찬이 올지 매가 올지 전. 메시지를 붙잡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그 메시지를 응용하기가,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저도 뭐 제자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뭐 제자를 한 명 놓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뭐 제자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모르지 뭐. 근데 놓친 걸 보니까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빠져나간 걸 보니까 제자는 안 빠져나갈 건데 제자다 싶었는데 내가 좀 이렇게 메시지를 심하게 했어요. 이제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심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아래 옆 이렇게 높이 넓이 깊이 과거 오늘 미래 이렇게 보면서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메시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9개 외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9개 다 외우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응용이 쉽지 않아요. 근데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뤄받기를 제자면 빠져나갔겠는가. 분명히 제자다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으니까 메시지를 정리하고 메시지를 붙잡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현장에 그 메시지를 응용하고 누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리스도 뒤에 숨어 있었지 않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뒤에 딱 숨어갖고 그러다가 그냥 아무 이상 없으면 나오고, 그렇죠.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또 숨고, 그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착각한 거 아닌가? 그리스도로 포장돼 있어가지고, 포장지라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포장지가 돼가지고 포장지 찍고 나면 내가 나와. 혹시 그랬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도행전 1장 봅시다. 그래서 포럼이나 간증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간증과 포럼을 듣고 사람들이 힘을 얻잖아요. 김태구 장로 나랑 비슷하구나 이러면서 이제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게요. 근데 간증을 듣고 저 사람들한테 나는 왜 안 되지? 그러면 시험 주는 거예요. 그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THM 먼저 좀 우리 봅시다. 저는 좀 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은근히 기도하고 있는 게, 엿새 동안 THM 했던 거 그거를 주일날 그냥 이거를 메시지로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잠도 일찍 자고 좀 그럴 수 있는 날이. 시편 62편 1절 2절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요, 우리 영혼이 듣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귀가 듣는 게 아니라 영혼이 듣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아,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오늘 여기 시편 60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목사님이 소리내서 기도하라잖아요. 그게 내게 영혼에게 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하라는 기도가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계속 여러분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 빌어먹을 놈, 네가 뭐 해쳐먹고 살래 막 계속 하면은요, 영혼이 굉장히 싫어해요.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힘이 나고 좋아요. 여러분들이 늘 하나 그 마음에 늘 담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영혼이 듣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다윗은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도 했지만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자꾸 말해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에게. 내 영혼아,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면서 내 영혼아, 응? 힘내라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영혼이 들어. 이제 약육강식, 약한 자의 고기를 강한 자 먹는다는 뜻인데 오직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표현이다. 저 뒤에 다 가져왔죠? 하나 해놓은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존재니까. 영적 힘이 있어야 승리하지. 그 영적 힘이 뭐냐? 이 힘이 영혼의 힘은 내 영혼의 평안이에요. 평안. 이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가 제일 두려운 게 영혼의 평안이 있는 사람. 그게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 평안해. 그러면 네 영혼의 평안을 보고 마귀가 도망가 그 말이에요. 쉽죠? 네? 아니 쉬워요 어려워요. 그 옛날에 그 무슨 그 TV 무슨 코미디 프로 있었잖아요. 쉽죠? 그 있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 쉬운 거라니까. 모르니까 어렵지. 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평안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믿음. 그러니까 마음 나는 편하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평안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평안하다 그 말은 종교요, 그 종교적인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마귀 밥이요.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평안하단 말은요, 마귀 밥이요, 밥 그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이거 앞에는 놔두고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나의 고민 해결, 내가 필요한 것에만 관심 갖죠. 우리는. 그렇죠? 우리 왜 관심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내게 필요한 거, 내 문제. 하나님을 찾는 것도 내 필요 때문에 찾는 거지. 하나님이 필요해서 찾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하나님이 필요해서 찾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실력과 능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우리도 역시 내 실력과 능력으로 평가받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서밋 자리에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서밋 자리가 뭐죠? 옆에 계신 분이 한번 물어봐요. 영적 서밋 자리가 뭡니까?
영적 서밋이 뭡니까? 알아야 돼요. 그냥 영적 서밋 그러고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물으면 집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여보 영적 서밋이면 오늘 집에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글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영적 서밋이라고 하면 복음 24. 그래야 마귀가 접근할 수가 없어. 복음 23만 돼도 마귀가 공격해요. 아시겠어요? 복음 23.5 마귀 밥이요. 복음 24시라야만 마귀가 공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랬잖아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마귀가 공격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기능 서밋의 자리예요. 내가 유일성의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기능 서밋. 내 기능이 작든 크든 그 상관없어요. 그것이 전도 운동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연봉 10억 이런 자리에 가면 좋아요. 초봉이. 그렇죠? 막 서로 데려가려고 하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 그 기능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게 보세요. 이단들은요. 이단들 돈 얼마나 줍니까? 얼마 안 줘요. 오늘 저 보니까는 그 선교사 딸 내 조카 녀석은 보니까 저 고대 대학원에서 러시아학과 박사 공부하고 지금 우리 학교 와 있잖아요. 수입이 얼마나 되냐니까. 수입이 없어. 그거 다 일하는데 안 준대. 이단일 안 주는 거예요. 이단들은 안 줘요. 그런데 주든 안 되든 자기 기능이 세계복음화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그래요. 어제 우리 덕산 갔는데 우리 교사들 보세요. 얼마 줍니까? 화장품 값도 안 되지. 그게 기능 서밋 그거 보고 기능 서밋. 그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요 연봉 1억 10억 받는데 가면 좋아요. 좋기는 좋지만은 그 자리에서 전도와 선교와 무관한 삶을 산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벌써 영적 서밋의 자리를 놓쳤다는 말이잖아요. 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기능 서밋이. 그게 어제 갔는데요. 어제 많은 생각이 있어요. 저는요. 내가 그리스도 뒤에 숨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가서 이제 뭐 복잡한 생각이 많아갖고요. 생각이 많더라고요. 근데 애들하고 이렇게 조금 잠깐 놀았는데 그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신병자들은 노동을 시키라는 것이구나. 정신병자는 잠을 못 자게 계속 일을 시켜야 된다 그러나 아무 생각이 없더라니까. 애들하고 잠깐 노는데 그래서 그 말이었구나. 그게. 애들이 뭐 자전거 타다가 셋이 엉켰어요. 엉켜있으니까 한 놈 앞으로 가려고 그러지 한 놈 또 저쪽 이쪽으로 올라가지. 엉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썩 이렇게 엉겨줬더니 했더니 저보고요 와 힘 좋다 그래요. 그게 무슨 힘이 좋습니까? 세발 자전거를 살짝 옮겨주면 되는데 그게 그러면서 참 우리는 막 응답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쟤들은 막 이게 안 되니까 막 서로 애를 쓰고 있다니까요. 그게 애 쓸 일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문화 서비스 자리.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흐름을 바꾸는 자리 그 말이요. 흐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문화화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문화화되어 있는 그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걸 보고 문화 서밋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있을지라도 거기 있고. 수월, 원래 수월이란 말은 저 음부 지옥이란 말인데 굉장히 어려움이라는 표현이겠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요, 목동에서 왕이 되는 비밀이 속에 있구나. 목동에서 왕이 되는 비밀. 우리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좋은 상황에서만 느끼잖아요. 그렇죠? 좋은 상황에서만.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놓치지 않았어요. 복음 모르고 신앙 굉장히 좋은 사람 있죠. 복음 그리스도 모르고 신앙 굉장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막 감사가 막 어느 누구보다 더 감사를 많이 해요. 감사하다면서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게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 의미 잡으세요.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요. 그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어딨냐. 왜? 복음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그 사람 붙잡고 이거를 네가 감사해야 할 내용이 뭔지, 네가 웃고 돌아다니는 내용이 뭔지를 자꾸 얘기하려니까는요, 목사님 만나가지고는 더 답답하고 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랬으면 편한데 뭐 왜 만나가지고 메시지 며칠 봤는데 머리가 깨질라 한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게 영적인 문제 왔다. 하나님이 어딨냐야. 왜?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알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딨냐 말이 없지.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만 자꾸 하나님 하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목동 자리에서 왕이 되는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그 비밀이 곧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그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여기는 이제 젊은 관원이, 유대 관원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죠.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말하죠. 율법 지켜 그랬잖아요. 그 율법 지킨다고 영생 얻습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릴 때부터 지켜. 그래? 그러면은 있는 거 팔아서 구제해.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재산이 많음으로 고민하다가 그냥 갔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랬죠. 근데 그거를 이제 잘못 이해를 하면은 가난한 사람 천국 가고 부자는 못 간다, 그런 말이 아니죠. 유대인들 놓고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꾸 행위 구원은 말하지 않지만 행위 심판,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에도 한 분 계세요. 행위 구원은 얘기 안 해요, 그분도. 그런데 행위 심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행위 구원이지.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안 한다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행위를 끝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지. 그게요. 그런 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유보론적 칭의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유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네 학위에 다 딸려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지금요. 그게요. 그럼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그럼 바보 같은 소리.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죄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죄의 기준이 어떤 거예요? 응? 하나님 보실 때 죄의 기준이 어떤 거예요? 죄의 기준이. 네? 죄의 기준이 하나님이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루지 못하면 싹 죄예요. 그럼 하나님이 죄를 정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삼겠어요? 내를 기준으로 삼겠어요? 하나님이 죄를, 이건 죄라고 죄를 정하실 때 기준 줄 때에 기준 그럴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김태구 장로를 기준으로 하겠어? 예? 하나님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에게 이루지 못한 것이 싹 죄라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잘하고 복음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복음이 뭔지. 그 아람어로 얘기하니까 뭐 너무 세다면서. 뭘 세긴 세. 자, 변화했죠. 그렇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것이다. 은혜로 구원 얻은 자는 변화된다가 아니에요. 변화를 체험하게 돼요. 변화를 체험해. 그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체험의 내용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니 뭐가 바뀌죠?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가치관이. 어떤 것으로도 내가 구원 얻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 내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관이 바뀌었지.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 8절 지금까지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사람들이 많은 간증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히브리 6장 9절 구원에 관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간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보다. 그게 전도잖아요. 그게. 그래서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전도하면 이재용 씨가 하지.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전도가 뭐냐? 자꾸 전도가 예수 믿고 뭐 부하게 됐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가 전도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핑계대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전도할 수 있어요. 그 말 같은 소리 해야지. 그게 아니야.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전도할 수 있어요. 왜?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더 큰 축복이 없으니까. 왜?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변화. 어떤 변화냐? 세계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모든 사물을 보는 관점, 특히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뭐 하려고? 가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케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벌써 세계관 바뀌는데 모든 사물을 보는 눈이 바뀌지만 특히 사람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이제. 그리고 인생관이 바뀌어요. 인생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왜?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잖아요. 인생관이 바뀌어버려. 이제 시편 57편 6절 11절 특히 57절 7장 8절에 보면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늘 많이 듣던 성경 구절이죠.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21일 작정하고 거기다가 이제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러잖아요. 사형수는 아침 오는 것이 싫죠. 그날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형수는 밤이 오래 갔으면 좋겠지. 아침 오면 좀 안 좋잖아요. 잡아갈지 모르니까. 또 빚쟁이는 날이 안 샜으면 좋아. 요즘 뭐 빚받으러는 뭐 새벽에도 온답니다만. 그런데 복음 가진 전도자는 그 상황과 상관없어요. 그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아침이 기다려지죠. 여러분 혹시 아침을 기다려 봤습니까? 혹시 아침을. 우리 지금 애들 소풍 간다고 막 우리 옛날처럼 이렇게 들뜨고 그러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옛날 소풍인데 이제 우리들이야 뭐 소풍, 운동회, 수학여행 이런 게 막 마음이 들뜨잖아요. 그때는 막 일찍 일어납니다. 해도 안 떴는데 막 난리죠. 일어나가지고 막 이제 아침이 기다려져요. 아침이. 왜 그러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하도 많으니까 이걸 좀 확인해보고 이걸 찾으려고 그래서 아침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확인하고요. 그렇죠? 내게 약속하신 약속이 확인될 때 그 뒷날 아침이 기다려지겠죠. 그렇죠? 일찍 일어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거 보고 싶어서. 이걸 확인이 안 되니까는 일찍 못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다윗은 어느 정도였죠? 새벽을 기다린 게 아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빨리 좀 날이 새기를. 이렇게.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된 거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그게.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많은 사람이 오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용을 좀 적어놨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아침이라는 의미보다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응답을 찾는다는 것이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내가 맡은 일을 두려워하잖아요. 뭔 사건 만나면 힘들어하고. 그렇죠. 그게 아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으니까 가서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새벽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 43장 18절 21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오늘 그죠?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은 상관없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사자굴이 앞에 기다려서 상관없이 이전처럼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10minutes 10분. 그렇죠. 여러분 책들 보세요. 성공자들은 빼놓지 않고 강조하는 큰 화두 하나 주장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전부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성공했다 하면 시간 얘기예요. 시간 관리지. 성공한 사람들 치고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다 시간 관리 잘해야 된다. 시간을 쳐라. 그러지요. 그럼 우리가 뭐 초등학생부터 직장인 CEO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 안 해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한다거나 많은 시간을 내가 성공하는 데 투자하라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집중을 얘기하잖아요. 성경 집중. 그런데 진짜 성공자들도 요 얘기해요. 진짜 자기들이 일하는 시간은 집중해서 한두 시간이래요.
집중해서 한두 시간.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회사도요. 우리 김장로도 그 회사 가면 일하는 사람 몇 사람 없지. 회사 100명 출근하면 일하는 사람은 한 10명, 20명밖에 안 해. 나머지 7, 80명은 일 안 해. 딱. 출근해서 커피 마시는데 30분. 그럼 뭐 이제 어제 했던 일 이렇게 다시 정리하다 보면 11시 반. 그럼 점심 먹으러 갈 준비해야 돼. 일 안 한다니까. 이제. 어제 TV 보니까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지런한 그 개미 보고 짐승일 하나, 개미는? 부지런하는 그 상징이 뭐죠? 개미잖아요, 개미. 그 개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래요. 개미 일 안 한대요. 진짜라고요. 이게 100마리면은요, 10마리에서 20마리만 일하지, 7, 80마리는 개미들 자세히 보세요. 일 안 하고요, 거의 개미들은 왔다 해요. 진짜라니까요. 왔다 하고 몇 마리 일한대요. 그거 희한하죠. 그래서 그 일하는 개미 20마리만 따로 모아가지고 다른 데 갖다 놨대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도 일한 놈만 일하고 노는 놈은 놀고 그래요. 그게 집중이 원리라니까요. 24시간 다 열심히 한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아주 집중해서 한두 시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공의 원리라니까 사실은. 그래서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집중. 10분의 집중. 24시간 중 10분만 집중의 시간을 갖는다면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다. 그 시간이 바로 영혼이 힘을 얻는 복음을 깊이 누리는 10분의 시간이다. 내 영혼이 힘을 얻는 복음을 깊이 누리는 10분의 시간. 그 10분의 시간이 아쉽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간증도 있어야 돼요. 진짜 그 10분의 시간이 아쉽다. 왜? 요 10분의 시간만 있었더라면, 그렇죠? 이 10분의 시간만 있었더라면 그 어마어마한 응답을 놓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건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이 응답을 놓치지 않았을 건데, 그게 10분의 시간이 아쉽다. 복음에 집중한 10분의 시간.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사도행전 쭉 이렇게 같은 얘기. 태권도는 선교를 위한 것이다 그랬죠. 태권도는 선교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 스토리를 보면은 창조, 그 다음에 타락과 멸망,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구원이죠.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죠, 이제. 그리고 전도와 선교. 이게 성경 전체 스토리예요. 말하자면은 창조의 하나님의 비밀, 그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요, 타락, 구원, 기도. 이게 지금 신앙생활이잖아요. 타락이란 말이 놓쳤다 다시 해보겠다, 또 그 비밀을 누렸다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전도와 선교라는 데에 방향이 나와야 돼요. 전도와 선교라는 데 방향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건 태권도인데, 뭐 태권도 선교국을 만들어서 우리가 또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죠. 237개. 특히 이제 그 태권도를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라든가 후진국들이죠. 이제 주로 아프리카 쪽.
이제 앞으로 아프리카 시대가 온다. 이제 지금 뭐 백인 우월주의 이런 그 굉장히 지금 미국 그저 미국 예? 트럼프 미국 그러면 트럼프가 나와야지. 참.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말하자면 국가주의라는 거예요. 막 미국 지금 잘못하면 저거 큰일 나겠어요. 진짜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미국으로 심판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 국가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선교라 했는데 자꾸 멕시코 못 들어오게 담 쌓고 다른 다민족 못 들어오게 자꾸 하고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게 하나님이 불러 들여가지고 복음 전하라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요 다 살기 위해서 미국 갔지만 거기서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미국 가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면 지금 하나님이 오히려 미국 심판하게 돼 있다니까요. 오히려 유대인을 심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전도와 선교. 그래서 꼭 태권도지만 꼭 태권도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가진 기능 이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이걸 가지고 선교 전략, 전도 전략을 찾아내라. 그래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걸 가지고 어떤 전도 전략을 쓸 것이며 선교 전략을 펼 것인가 이걸요. 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237개 나라를 분석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태권도를 가지고 237개 나라 파고들어라 그 말인데 우리 교회가 태권도 선교국 세우면 좋고 또 본부도 세워놨으면 우리가 그 연결해서 같이 선교하면 좋고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붙잡을 거는 나의 기능과 나의 달란트 이걸 가지고 어떻게 237개 나라를 살릴 것이냐 어떻게 여기와 내가 내 기능과 달란트를 연결시킬 것이냐 그게 이제 이게 여러분 먼 응답이 먼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다민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다민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237개 나라 살릴 수 있어요. 그게 한 나라 살리는 것이 237개 나라 살리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기능 가지고 연결돼 가지고 주로 이제 정치인 태권도라고 했으니까는 체육인 그러면서 그 현장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을 만나라 그 말이죠. 복음 운동할 사람을 찾아라. 복음 운동할 사람. 물론 여러분 복음 운동과 상관없이 후진국 낙후된 이런 지역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도와준 것 당연한 겁니다. 한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한 건데 우리는 복음 전할 사람을 찾아라. 뭘 가지고? 내 기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자, 찾아가지고 뭐 하라고요? 전도 훈련. 내용이 오직 복음. 내용이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 내용이 재창조, 성령 충만과 증인. 이거 신부면 돼요. 지금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은 쉽지만 이게 바뀌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 얘기입니다. 가치관. 그렇죠.
이게 뭐죠? 세계관. 이게 뭐죠? 인생관. 증인으로. 인생관이 그리 바뀌어버려야 돼. 그 사람 인생관이. 아, 증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지는 않지만은 또 쉽죠.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 쉬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어렵겠지만요. 아니, 저 네팔이라든가 저 캄보디아 이런 데서요, 돈 벌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왔는데 돈이 아니라 증인이라는데, 야,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증인. 그게 얼른 쉽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전도 훈련. 현지 제자 훈련 그랬죠? 그래서 제자를 찾는 것이다. 제자. 그래서 전문인 엘리트 렘넌트 가운데서. 비전문인은 아니냐? 있죠. 그런데 왜 전문인이며 엘리트며 렘넌트냐? 이게 제자의 키가 뭔지 압니까? 지속입니다. 제자의 키가 지속이요. 그래서 전문인 엘리트 렘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 이렇게 제자를 세워라. 결론입니다. 자, 기도 제목 잡아야 되겠죠. 나의 기능입니다. 나의 기능. 나의 기능을 가지고 뭐 해라? 전도와 선교 전략을 짜라. 나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 기능이, 내 달란트가 어쨌든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쓰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짜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기능과 달란트가 전도와 선교라는 데 묶여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속하게 돼요. 그렇죠? 내 달란트인데, 내 달란트하고 관계 있는데, 내 기능하고 전도하고 선교가 관계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하게 지속할 수밖에 없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나야 될 결론이 우리 ORC 때 내린 결론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목표, 다른 힘이 하나 있는 겁니다. 다른 힘.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복음 24.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고 나를 살리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렇죠? 이것으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도전.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른 응답이 있어요. 다른 응답. 이 다른 응답이란 말은 다른 현장,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늘 내 현장 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걸 응답받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다른 현장,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것, 다른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것.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요? 시대를 살려라. 시대 살리는 도전. 지금 시대가 쉽게 말하면은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화되어 있어요. 일곱 문화. 미자립, 국가적으로 미자립, NGO, 탈북자, 또 뭡니까 이렇게 뭐 치유 현장, 이렇게 일곱 현장. 요거를 우리는 땅 끝입니다. 나의 땅 끝을 찾아라. 이렇게. 태권도가 선교의 도구이듯이 여러분의 기능과 여러분의 달란트가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그런 기도 제목 붙잡고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나의 기능과 달란트가 전도의 선교에 헌신되어 쓰임받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받은 복음 붙들고 합심해서 한 2, 3분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김태우 장로님 나오셔서 또 기도에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제자 금요 기도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렘넌트 산업인 중직자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이 3단체가 지금 시대를 장악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복음은 무능력해졌고 제자가 없는 시대에, 참 선교를 잃어버린 시대에 하나님께서 3단체를 놓고 3제자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나를 발견케 해 주시옵소서. 복음 24 되게 하시고 정말 내가 유일성의 자리에,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범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비밀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바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얻고 새벽을 깨울 만큼 축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를 살린 성경의 위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졌듯이 우리 렘넌트 산업인 중직자가 이 시대의 응답을 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중요한 시간을 갖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능과 달란트가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능과 달란트가 전도, 그 속에 전도 전략과 선교 전략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전도의 응답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다른 현장을 놓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대열에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 우리가 기간 무소를 놓고 기도할 때 또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